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2008년에 MBC 방송국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방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그날의 주인공은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 아니라 독일과 북한에 흩어져 있는 부부였습니다. 부인은 독일인 레나테라는 분이었고 남편은 북한에 있는 홍옥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옥근이라는 분이 21살 때 동독 예나로 유학을 갔고 그곳 예나 대학교에서 레나테라는 독일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이 페터가 태어났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임신한 때에 북한에서 모든 유학생들은 당장 귀국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 홍옥근 씨는 아내를 염려했지만 북한에서는 이 아내 독일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잠시 헤어지기로 하고 남편 홍옥근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레나테 씨는 북한에 있는 남편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지는 방송되어 왔고 남편과의 연락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레나테 씨는 남편의 소식이 궁금해서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서 수소문을 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북한에 가서 남편을 찾겠다고 비자까지 신청을 했지만 북한 대사관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평생 재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북한과 연결이 된 독일 적십자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 홍옥근 씨가 북한 함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7월 홍옥근 씨를 만나기 위해서 레나테는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북한에 갔습니다. 실로 헤어진 지 47년 만에 부부가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남편 홍옥근 씨는 이미 철저히 통제된 사회인 북한에 그냥 순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을 했고 또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47년 동안 혼자 기다렸던 독일 부인 레나테 씨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나 또는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친지가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서로 일체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가족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추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추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추억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차가운 추억도 있습니다. 따뜻한 추억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만 어떤 추억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안타까운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 있었던 20년 전에 과거와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떼와 양떼를 다 두 그룹으로 나누고 절반은 형에게 보내고 남은 가족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1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정말 누구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시녀와 그들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들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가장 안전한 뒤에 둡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지난밤에 그는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강 건너에 보내놓고 자기만 뒤에 혼자 남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자녀들 바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제 그 두려움을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보여지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낸 것은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에 가면서 그는 땅에다가 7번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오고 있는 형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는 종이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특히나 7번을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차이가 납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형이라고는 하지만 10년도 차이 나지 않는, 단 몇 첩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갑내기 형을 마치 왕처럼 자기는 땅에 엎드리면서 그 형을 만난다고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쌍둥이들을 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쌍둥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오히려 형보다 더 체구가 크거나 아니면 더 의젓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이 자라면서 성격이 달라서 한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좀 조용한 성격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나이였고 어쩌면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 에서는 몸이 좀 붉고 털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 앞에 자기는 종이라고 철저히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지금 자기 뒤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12명의 자녀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철저히 자기 형 앞에서 엎드리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단지 형이 400명의 장병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형에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는 바단 아람에서 안 돌아와도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손에 죽더라도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모으셨습니다.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지옥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나이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 형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야곱이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뺏지만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 야곱을 맞이하는 형의 모습은 달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물론 지금 안 계시는 그 어머니지만 그리고 형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동생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의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의 형 앞에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이 달려와서 그 동생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그 형은 동생을 껴안고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요,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서로를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을 겁니다. 형에서는 동생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을 것이고 동생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일이 감도는 장면 아닙니까? 400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어쩌면 순간 누군가가 화살을 쏠 수 있었고 순간 누군가가 칼을 들어 던질 수도 있었을 그 상황에서 에서는 야곱 보자 그냥 달려와서 껴안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멀리서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20년 전에 보았던 그 동생. 그런데 그가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쩔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형이 중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려오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온 것이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에서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면서 그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버려주지 않겠다고 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형님에게 죽든지 아니면 지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죽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든지 하나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죽이는 대신에 그의 허벅지의 관절을 끊어버렸어요. 허벅지의 관절이 끊어졌다는 말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허벅지의 관절을 끊음으로써 더 이상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우물의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대기를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옛 야곱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단지 야곱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변한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변하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주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꿔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오는 동생이 보니 더 이상 옛날에 그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던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매일 술만 드셨어요. 그런데 술을 드시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 술만 드시는 아버지, 그리고 집에 와서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아버지, 아버지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는 아버지,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방황하는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둠 가운데서 그 마당, 옛날 집에 보면 그 마당 한가운데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가에 아버지가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이 어두운데 누군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는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힘도 없고 나약한 한 노인네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야곱,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꿔놓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있던 분노를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형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형도 울고 동생인 야곱도 웁니다. 형에서는 20년 동안 품었던 그 분노 때문에 동생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분노 때문에 울고, 동생은 지난 20년 동안 그 두려움의 날들을 보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며 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언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혹이나 낯선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도 혹시 저 사람 형이 보낸 자기가 아닐까 두려워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베르셰바에서 바탄아람까지 오는 그 기간이 500마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베델까지의 거리가 무척 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날 밤 거기에서 잠을 잤다는 걸 보면 그가 쉴 새 없이 도망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던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으로부터 그는 용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잘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안에 있었던 그 분노는요, 지난 20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망칩니다. 분노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날 야곱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그 분노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에서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야곱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저 야곱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을 텐데, 저 야곱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그 마음이 그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형님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소름을 당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단 몇 초라도 먼저 태어났더라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 텐데,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형님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아픔과 서름과 상처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놓아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제는 놓아줘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하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감사와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물은요, 그 안에 있었던 20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 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 그 분노와 그 원망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놓아주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싫습니다.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그 안에 딱딱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끙끙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야곱과 에서 안에 있었던 그 오래된 그 딱딱한 것을 그날 두 사람이 눈물로 서로 울면서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다 씻겨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도 야곱을 정말로 용서해 줍니다.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풀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생각도 풀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이 묻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형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괜찮다. 나도 충분히 있다. 그냥 너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형님이 괜찮다. 너 가져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바뀌었어요. 형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끝까지 형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소유의 그 어떤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뭐가 그것에 연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안에 왔어요. 두렵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한 얼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기시는 얼굴,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끝없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인간적인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그 형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원망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올려드려야 돼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분노와 원망과 서름과 상처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분노의 마음,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꽁꽁 묶여서 꽁꽁 우리 안에 모여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던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만 있어도 괴로웠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딱딱하고 굳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막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한 해에 오셔서 주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소름과 모든 원망을 주님 가져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